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요단동편 글로벌 예배를 통하여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라든지 어떠한 운동 선수일지라도 정말 프로페셔널 선수일지라도 항상 몸풀기를 합니다. 기본 체력 운동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선수의 실력은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기본 실력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교회와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 성공 철학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본 철학이기도 하며 기본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 구원이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온 가족이 알아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하는데, 긴 여행을 갈 때 자동차에다가 날개를 달아야겠다, 자동차에다가 냉장고를 넣어야겠다, 자동차에다가 어떤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 점검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자동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엔진에 이상이 없는가, 타이어에 이상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냉장고를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자동차에 아무리 텔레비전을 들여놓고 편의시설을 갖춘다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나거나 자동차가 펑크가 나면 그 자동차는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첫 단추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구원이 이거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려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우러내어야만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속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원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원죄, 아담의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첫 번째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과 거듭남.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 체력입니다. 구원과 거듭남은 기초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받고 거듭남도 받아야 됩니까?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고 거듭남은 어떻게 받습니까?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 하면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 마음에 숙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이 뚝 끊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 먹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술이 뚝 끊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성품이 변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더니 피부가 좋아지고 구원받았더니 드라마가 재미없어지고 구원받았더니 뭔가 이렇게 확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음과 거듭남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옆에 사는 사람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과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기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떤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날,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벌떡벌떡 띄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늦잠 자는 사람은 늦잠 자게 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른 것이고, 성격이 느린 사람은 여전히 느린 것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한 것입니다. 구원받음과 거듭남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구원과 거듭남의 변화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라든가 급격한 내적인 영적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러지?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쓴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산신령처럼 어떤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옆에 사는 사람도 구원과 거듭남의 변화는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변화됩니다. 구원과 거듭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을 확신하는 것이 뭐냐? 변화도 안 되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설거지도 잘하고 방 청소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외형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는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은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누구의 믿음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지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격도 변하는 것이고 행동도 변하는 것이고 거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거친 언어가 순화되어지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사람을 속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명제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기억입니다. 기억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어떤 봉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또 우리가 이런 이웃을 향한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반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 예배의 믿음으로 반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서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만남이죠.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쟁이를 만나보세요. 원수를 만나보세요. 꺼림직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서로 고개를 따로 이렇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남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사울왕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춤을 춰야 되나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우리가 계속 예배만 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용기 안에는 지금 구원과 거듭남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먹는 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밥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한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는 여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한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는 사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인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듯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처럼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한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교회 문화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교회 문화가 그림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연극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회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연극하고 어떤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 행사 자체가 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핵심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말씀의 핵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의 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이 우리를 기쁘게 노래하게 했고, 그 말씀의 핵이 그림을 그리게 했고, 그 말씀의 핵이 건축 문화를 만들었고, 그 말씀의 핵이 연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문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의 핵은 빠져버리고 연극이나 음악이나 그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을 기독교 문화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잘 물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요? 그리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란 말을 대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본다 그러면 다른 말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지갑을 열어보면 내 지갑 안에 얼마 정도의 돈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조용하게 눈을 감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고 과연 내가 10분 동안, 20분 동안, 30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제 말씀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구절 또는 두 구절 암송하면 1년이면 12구절입니다. 12구절입니다. 1년이면. 10년이면 몇 구절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말은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 약속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펼쳐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안이 허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기 확신, 자생적 믿음, 타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신념을 가리킵니다.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습득합니다. 우리는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신념이 강합니다.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회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신념입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자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생하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이 종교적 믿음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니까 부적이라도 써서 지갑 속에 아니면 속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생적 믿음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타생적 믿음입니다. 밖에서 들어왔다라는 믿음입니다. 밖에서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생소하죠. 타생, 밖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은 약속의 믿음이라 했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순종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생적 신앙이 아니거든요. 타생적 신앙인 것이죠.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생적 믿음이 자생적 믿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자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자생적 믿음이 저는 목사로서 살지만 목사여도 자생적 믿음이 막 생깁니다. 자생적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타생적 믿음이 자생적 믿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인 신념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 약속의 믿음은 인간 안에서 자생하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으로부터 오는 타생적 믿음이어야 됩니다. 약속의 믿음, 타생적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하는데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복된 소식이라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용기입니다. 그러면 그 용기를 열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피로써 세우신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 언약은 누구의 피로써 세운 언약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복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았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살았고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압축 용어입니다. 압축 용어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압축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광대하니까 압축해서 말하는데 실제로 살았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워서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케 한다라는 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입니다.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마중물. 첫 번째 믿음은 마중물이에요. 옛날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퍼놓고 물을 펌프질할 때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펌프 안에다가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만이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 마중물,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그 씨앗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것이 작지만 우리 땅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8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되도록 혹시 우리 마음이 완악한 길가밭 치면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돌짝발 같은 어떤 이물질이 끼어있다 그러면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시, 덤불과 같은 엉겅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서 우리 마음판이 좋은 옥토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 2장 4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연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터득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선물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생적 믿음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내가 11조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출근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적소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본질적인 예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죠. 예배 드리는 게 싫습니다. 찬송 부르는 게 싫습니다. 설교 듣는 게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도 관계입니다.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선교사와의 관계, 성경 가르치는 교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와, 아름답다, 예쁘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 이하나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렵지만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것이죠.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유, 저 목사 기도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믿음이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들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양치질 하는 것도 귀찮고, 세면하는 것도 귀찮고, 문자 보내는 것도 귀찮아지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런 겁니다. 자기 몸을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 드라마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고, 다큐멘터리도 재밌고, 뉴스도 재미있는 것이지, 몸이 막 병들어 있을 때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재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찬양 부를 때는 찬양으로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마음에 담아서 기쁜 것이고, 봉사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기쁜 것이고, 헌금할 때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지 아니면 피곤한지 병들어 있는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병들고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예수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처음. 예수를 처음에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라고 합시다. 다 기아도 보고 현대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고 난 이후에 주님 뭐 살까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땅을 산다, 집을 산다, 직장 생활을 한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처음 출근할 때 밥을 먹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처음으로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 손자가 이제 유치원에 올해 9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오줌도 제대로 못 싸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옷도 혼자 못 입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이게 과자를 줬을 때 할아버지 드세요라고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첫 것을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첫 생각을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려고 첫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믿음을 점검한다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를 위해 죽자, 선교하자, 헌신하자 그것은 사역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예배가 기쁜가? 찬양이 기쁜가? 또 범사에 내가 예수님을 첫 번으로 생각하는가? 되게 기분 나쁩니다. 먹다 남은 거 할아버지 그 드세요. 주는 거 어차피 과자 같은 건 안 먹지만 제가 다 먹다가 남은 찌꺼러기 주는 거하고 먼저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 성수주일도 구별하는 것이고 11조도 구별하는 것이고 선교헌금도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구별하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 나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말이 좀 애매한 말씀인데요. 두 말씀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어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처음과 끝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 말씀이죠. 너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 공부하기 전에, 취직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무엇인가 하기 전에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23절은 굉장한 믿음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건을 사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밥을 먹다가 어머머 내 기도 안 했네 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이거는 성숙한 자의 법이에요. 그러나 14장 1절은 다르게 말하고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당신 왜 집사인데 기도 안 하고 먹어? 괜찮다라는 겁니다. 집사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거든요. 집사라는 직분, 선교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이 직분은 교회라는 종교에서 준 것이지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네. 이런 사람도 용납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교회를 한 번밖에 안 나간다.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1년에 교회 한 번밖에 안 나가요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나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 나갔다. 아유, 어떻게 10년에 교회 한 번밖에 안 나갑니까? 예. 10년에 한 번 나갈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절에 적용하지 말고 우리는 14장 23절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물 한 잔 마실 때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마시는 것이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 그 이상으로 기준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세계 그 이상의 법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의 믿음만큼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평가할 만큼의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 그 이상으로 기준 삼아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